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간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아직도 이어지는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온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지난 한 주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목회 사역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계셔서 꽃을 들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푼 사랑이 넘치는 이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날에 처음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그들의 가정 속에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물질과 건강과 또한 특별히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중식 후 12시 한 30분에 오늘 구역장 구역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3층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역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구역장 구역교사를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주간 학생 학부모 특별 기도회를 지금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일 다음 주 27일 오후 1시는 본당에서 하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성경 읽기 완독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요즘 날씨가 무더운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덥고요. 수요일 날 전국적으로 수, 목, 금 한 2, 3일간 비가 오면서 이제 조금 시원해집니다. 한 온도가 3도, 4도 정도 떨어지면서 가을에 약간의 시원한 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틀만 앞으로도 고생하시면 이제 좀 나을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인내하시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몹시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타락해졌고 수많은 질병과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사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이 험한 세상에 버려두시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고통 중에서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빛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위협과 질병과 죄악으로 또한 무리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로 채우시고 늘 강건함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찾으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전라북도 김제에서 어떤 분이 마늘밭을 팠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 돈뭉치가 1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죠. 실제로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마늘밭 판 사람도 있다 그래요. 혹시 우리 마늘밭 있으면 우리도 한번 파보시죠. 장담하건대 99.999% 안 나옵니다. 110억 원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경찰은 저 돈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추적을 당하거든요. 갑자기 현금이 너무 많이 생기면. 그래서 안방에다가 잘 편하게 모셔놨는데 그 불법 도박에 대한 것이 의심이 되어서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은 집안까지 다 조사하는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분들이 이 돈을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마늘밭을 파고 거기서 밤중에 그것을 묻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옮겨 심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그것을 파다가 그 마늘밭에서 저것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행이 발달해 가지고 돈을 벌면 은행에다가 이렇게 저금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은행에 저금할 수 없는 검은 돈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금을 해놓지 못하고
이렇게 돈 뭉치로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옳지 않게 돈 번 사람은 번 돈을 보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은행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보관해 두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해 놓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부자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안방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가득히 채워 놓으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돈 좀 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없다. 저기 있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죠. 또 이웃집 또 뭐 대감이 찾아와가지고 영감님 돈 좀 주게. 없어요. 저기 있잖아요. 참 불편하거든요. 한밤중에 검은 복면을 쓰고 강도가 나타나서 칼을 들여대고 돈 내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게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뒷뜰이라든지 어느 한쪽에다가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묻어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족들만 알게 묻어놓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족도 모르게 나 혼자만 아는 곳에 땅을 파놓고 묻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다가 많은 금은 보화와 돈을 저장해 놓고 덮어놨는데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돈은 아무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내가 내일 죽을 줄 안다면 하루 전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면서 내가 뒷뜰의 땅 속에 돈을 묻어놨으니 나 죽걸랑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잘 나눠 가져라. 장남은 좀 더 주고 이렇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알 수 없는 인생, 어느 날 갑자기 풍을 맞거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돈은 아무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보다 옛날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야죠. 금고에 있던 돈을 들고 가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전쟁터에 피난터에서 돈을 들고 다니면 금방 뺏기죠.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 속에 묻어두고 가야 합니다. 내 친척도 제 친척도 외갓집도 옛날 6.25 전쟁 때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파봤더니 있더래요. 6.25 전쟁 때 살았으니 다행이지 안 살았으면 내가 키울걸. 6.25 전쟁 끝나고 살아서 돌아왔으니 땅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 돌아와서 그 돈을 찾았지, 만약에 전쟁터에서 죽었더라면 그 돈은 땅에 묻힌 상태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10년, 100년, 1000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땅을 파면 땅 속에서 보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농부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영감님 찾아가서 영감님, 어르신, 조그만한 땅 하나 임대해 주시면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의 30%를 도지세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저 밭 하나 줄 테니까 농사를 지어봐. 이 농부가 땅이 생겼습니다. 임대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이랑과 골을 파고 돌을 골라내면서 밭을 일구다가 땅속에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누가 언제 감춰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땅속에서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면 땅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내 땅에 있는 거니까 내 거야. 우리 조상이 가다 감춰놓은 거야. 그러면 고스란히 다 뺏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벌벌 떨면서 땅속에 도로 묻어놨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어요.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길에 시퍼런 세종대왕께서 계시는 거예요. 와, 100원짜리 지폐. 그때 우리 어머니는 1년에 용돈을요 1원짜리 한 두세 번 줘요. 많이 받아야 1년에 한 3원, 4원, 5원 이내로 1년 용돈 받던 시대예요. 100원이면 얼마입니까?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용돈이요. 엄청 큰 돈이에요. 저에게는. 딱 발견을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저는 살면서 돈을 참 많이 주워봤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일본 때 얘기 안 해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한 17살 때인가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는데 길가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봉투가요, 이런 서류 봉투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봉투에 넣잖아요. 그리고 배가 올라와요, 그죠? 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짝짝 잘라서 돈을 봉투에다 넣으면 배가 안 나오고 양쪽에 각이 딱 져요. 딱 보면 알아요. 봉투에다가 돈 넣은 봉투하고 서류 넣은 거하고 딱 보면 달라요. 자전거를 타고 샥 달리는데 찻길가에 봉투가 되는 딱 보니까 돈 봉투요. 센스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딱 내려봤더니 10,000원짜리가 이만큼이야. 어떤 사람이 월급 봉투를 그냥 놓고 간 것 같아. 제가 경찰에 찾아다 줬겠어요? 썼겠어요? 썼지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안 하고 방학 중인데 그걸 제가 경찰에 갖다 줬겠어요? 실컷 썼네요. 그런 일이 전 자주 있었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3, 4학년 때 딱 10,000원짜리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야, 발로 딱 그걸 밟았어요. 밟았는데 막 다리가 막 떨려. 너무너무 큰 돈이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그걸 탁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었지요. 제가 그거 다 쓰는 동안 떨면서 얼마나 쓰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참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요. 시커 썼네요, 아주. 돈 주워 본 사람은 알아요. 지나가다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주는 거는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요. 좀 큰 돈 주워 본 사람은요, 얼마나 떨리는지 알아요.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떨려요. 이 농부가 밭에서 남의 밭을 도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 속에서 보물상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냥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농부의 마음은 밭에 있는 거예요. 마늘밭에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가 있단 말이죠. 저걸 어떡하나.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꾀를 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집이고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옷까지 뭐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빌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영감님, 아이고, 저에게 그 농사지라고 땅을 빌려주셨는데 저도 처자식하고 먹고 살아야죠. 그냥 살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샀어요. 이야, 그 돈을 주고 사니까 그 보물이 내 거 아니게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예의상 며칠 지나가지고 그걸 다 파갖고 와가지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살았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한 그의 마음은 그 밭에 보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최고지만 성도들이 발견한 하늘나라 축복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보화와의 축복인데 말이에요. 마음이 당연히 거기에 가 있어야죠. 이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그의 인생이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천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에 마음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기업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상급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추측을 하는데 뭐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성도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발견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이 과연 천국을 발견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가? 제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요. 발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의심이 와요. 뭐 제 추측이니까 뭐 틀릴 수 있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내 것으로만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느끼기에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하늘나라를 발견을 하기는 했는데 어렴풋이 발견을 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걸 보고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예수 믿으니까 뭐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말고. 그러기에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렴풋이 오리무중이요, 오리 떨어진 안개 속처럼 가물가물해요. 너무 흐리게 발견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상방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의 사람, 천국을 눈앞에서 보고 만진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의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그의 삶의 방향이 그곳으로 맞춰주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죠.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회나 총회나 그 밖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거기에 전심전력하고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상급을, 영원한 영광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상 그렇게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갑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비난받는 길을 저는 갑니다. 내가 욕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손해를 봐도 그 길을 갑니다. 왜? 저는 하늘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이건 사실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서 12장으로 마치면서 마지막 절로 가면서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헛되냐?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있죠. 꿈속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본들, 꿈속에서 크게 성공한들 행복하지요. 꿈속에서요.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지요. 그 행복, 꿈을 깨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했죠. 꿈처럼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은 30초, 20초 꿈꾸는 시간만큼도 안 되죠. 영원과 비교하면 100년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잠깐이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한들 꿈을 깨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사라진다. 다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인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삶의 패턴이 그곳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것처럼, 전국의 기업의 영원한 보화를 발견한 성도는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천국을 소유하는데 온전히 올인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인생 성공자요,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입니다. 성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은 조금을 말합니다. 왜? 이 땅에서 행복해봐야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려면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거기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야 진정한 그 누구보다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내 인생을 모두 다 올인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영원토록 행복한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저는 상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행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살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